이 시간 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온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듣는 그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인생의 중요한 때에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믿음이 생깁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현재 사역과 말씀의 미래 사역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절에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내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 믿고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귀한 가정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성가대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과 인생과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그 숙제 하셨습니까?
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우리 산책기도 숙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손잡고 이렇게 아내 손잡고 남편 손잡고 산책하다가 한적한 벤치에 앉아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 주기 숙제를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숙제를 하러 아내와 함께 예술의 전당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제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손잡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켜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숙제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손 안 잡으시면 손 잡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맹세하지 마십시오라는 것과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먼저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34절과 37절이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이겁니다.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맹세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이 단지 진실하게 말을 하라는 이런 언어 생활에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라고 장담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요한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과 하는 이 약속,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에게 이것을 반드시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맹세할 수 있어, 이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것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하늘, 그거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고, 너희 머리도 하나님께서 검고 희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요? 맹세하지 말라 나오고 하늘도 땅도 나오고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니, 맹세하면 정죄를 받는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맹세하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고는 알겠지만, 아니, 맹세했다고 심판까지 받을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가랴 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입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맹세하는 사람. 아니, 다른 죄들도 많잖아요. 다른 죄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 이것을 짝지어 놓으셨을까요?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 도둑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슨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예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혹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그런 생각조차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리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조직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자식들이죠.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일도 그리고 상대방의 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라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최선 다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너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너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너 알아서 해. 그러면 나 손 뗄 거야. 너가 하나님인데 뭐, 너가 너 자식한테 하나님이고 너 가정이 하나님인데 너 마음대로 해. 나 손 뗄 거야.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세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맹세는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고 정죄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위로가 돼요. 시편 89편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주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주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나오는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일을 좀 충실하게 한다, 뭐 게으르지 않게 일 열심히 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세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언약적 성실성입니다. 언약적 성실성.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나타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요,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치료하셨고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병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은 고난을 받으시되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고 옷이 찢김을 받는 수치를 당하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겨도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오래전에 하셨던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보증이 무엇일까요? 보증은 과거에 관계된 말입니까? 미래에 관계된 말입니까? 미래죠, 미래. 여러분, 보증. 내가 보증 선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이죠, 보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신 약속들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도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래에 대한 보증, 대표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하신 미래에 대해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이미 증거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믿어져요. 옛날에 안 믿어졌는데 자꾸 믿고 싶어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졸렸는데 지금은 안 졸려요. 지금 조는 사람들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왔어. 안 졸고 있죠. 옛날에는 말씀 듣고 막 졸렸는데 이제 안 졸려. 말씀이 듣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쳐도 옛날에는 막 갚아주고 싶었는데 용서하고 싶어져요. 섬기고 싶어져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것이 느껴질 때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가운데 능력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왜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맹세하신 모든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이루시겠구나. 내 가운데 성령의 손길이 느껴질 때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는 반드시 천국 가는구나.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구나. 이 성도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면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맹세하면 안 됩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 보니까 맹세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에요. 창세기 47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야곱의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한데 31절 보여주십시오 하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지금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약속의 땅에서 장례 치러라. 왜 이렇게 맹세를 시킬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 살아 있었어요. 이 풍성하고 부요한 애굽 땅에 온 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영혼은 살아 있었어요. 그 풍성함 속에 잠들지 않았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강력함과 풍성함을 보고 그리고 이 연약한 자손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같아질까 봐. 애굽 사람들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 약속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같이 망해버리고 타락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잠들어서 망하지 말고 내가 나의 장래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도 후손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맹세시켜 이르기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잠들면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굽의 풍요로운 속에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애굽의 그 강력함과 무서움 속에 기죽지 않도록, 믿음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이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또는 요호나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인물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매우 엄중한 명령을 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 말씀은 야곱과 요셉이 후손들에게 시켰던 이 맹세와 비슷한 무게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왜 이런 맹세를 하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자, 여기에 레갑이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왜 후손들에게 포도주 가까이 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고 명령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시대가 아합 왕조 시대였습니다. 풍요로웠죠. 강건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아합 왕조 시대였습니다. 죄의 유혹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 먹고 살기에는 제일 좋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섬기지 않았던 그 시대가 아합 왕조였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생명을 걷어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요나답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답이란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넉넉히 살다가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망할 것 같아요. 다 세상의 종노릇 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의 노예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이죠. 포도주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리고 안락한 집 짓고 살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왜요?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5장 7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너희 생명이 길리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유산을 잘 물려줘야죠. 아닙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서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요나답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눈이 열렸죠. 이 사람은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하나님 버리면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이걸 깨닫고 본 사람이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맹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맹세시키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도록 우리는 무엇을 맹세시키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질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습니까? 요나답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간다. 이걸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있느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을 깨우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죠.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그렇죠? 한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옳은 찬송이 있었는데요,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특별히 후렴에 나오는 가사가 제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맹세하지 말라. 진실하게 말하자. 정말 소중한 것은 맹세하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우리는 벌써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과거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헛맹세, 허세를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들은 소박해야 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허세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는.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자존심 때문에 헛맹세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말을 또 붙이기도 했고요.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많고, 그 대신 정말 소중한 일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허허허 하면서 마음 좋은 척 대충 그렇게 넘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맹세 우리는 또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해야 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이고, 간사하고 무능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그 마음에 따라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 2절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요 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이제는 인간적인 자신감 내려놓겠습니다. 헛된 맹세 내려놓겠습니다. 허세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겠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제는 맹세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맹세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실속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참 마음에 허영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헛맹세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킬 수 없는 것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인간적인 자신감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내가 맹세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 진실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나의 진실을 몰라주고 도리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저 자신도 진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 다른 맹세, 지키지 못할 헛된 맹세를 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세의 사람이 되기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어르신들,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과 흘린 눈물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배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다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곳곳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목회와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힘있게 사용하실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